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에 의해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한을 가장 늦게까지 지상에 두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들이 하나 둘 죽게 되고 거짓된 왜곡된 가르침과 거짓 사도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직접적인 목격자인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변박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확신하게 증언해주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계시를 받고 기록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과 더욱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사귐과 교제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복잡한 내용의 계시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없었지만 그의 사역에는 가장 적절한 장소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유익한 신앙서적이 쓰여진 배경도 그러합니다. 존 버녀는 설교했다는 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10여 년 이상 감옥에 있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친밀한 사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귐의 결과로서 솔로역정이라는 유익한 신앙서적을 우리에게 남겨둘 수 있었습니다. 요한의 삶도 그러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한을 끝까지 남겨두신 것은 거짓된 진리가 나타날 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변호하고 확증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최후 승리에 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앞에 계획된 섭리 속에서 계획된 삶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삶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향한 또 섭리와 경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연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신앙적인 어떤 목적과 사명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이상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배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연속적으로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7교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일단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여러 교회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7교회는 일단은 문자적으로는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아시아의 7교회들입니다. 그들 각각에게 필요한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시대의 7교회에게 맞는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적 의미에서는 사도시대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지 7교회의 순서대로 예언적으로 계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모습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박해받는 지하교회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방 종교와 혼합되는 혼합시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중세에 이르기까지 종교적인 암흑시대가 있을 거라는 것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517년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개혁의 시대가 있을 거라는 것을 또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국, 스코틀랜드, 또 미국에 이어지는 부흥시대가 있을 것도 7교회의 모습 속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미지근한 타협된 그런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도 예언하셨습니다. 놀랍게도 7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을 분석해 보면 역사 속에 나타난 교회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적 의미로 교회 시대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여러 교회의 유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의 순수함을 갖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어떤 교회는 교권에 의해서 타락한 그런 그 중세 때의 암흑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도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적인 미지근한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7교회의 모습은 이 시대에 여러 교회의 유형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7교회와 비교해 보면 어떤 모습과 같을까 생각하고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모습도 7교회의 모습에 비춰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느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유형도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관점을 바꿀 때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빛은 무색이지만 프리즘이라는 분광기로 분광해 보면 7가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아름다운 색깔이 나타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도 관점을 바꿔보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을 합당하게 이루어주는 것이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배소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소아시아라고 분류되어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금의
지도를 살펴보면 터키에 있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지리적으로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교역이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활발한 상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도시 전체가 아주 부유했던 교회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과 더불어 황제 숭배라는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런 그 경향이 가장 많았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교 신 아데미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다이아나 아데미 여신 숭배 사상이 또 활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교 역사를 살펴보면 여신 숭배 사상이 어느 곳에서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신은 가부장적이고 엄하다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그러나 여신은 모성애적이고 포용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신이 역사 속에서 남자신보다 더 사람들에 의해서 숭배를 받기도 합니다. 올림픽 체화할 때 제우스 신전에서 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 신전에서 체화를 합니다. 그것은 헤라라는 여신이 더 제우스보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숭배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신의 개념은 모성애적이며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받아줄 것 같은 그런 포용적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인기를 끈 겁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저버리고 여신 숭배와 비슷한 신앙을 갖고 있는 종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종파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다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변형된 여신 숭배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배소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예배소라는 부유한 도시, 상업 활동이 활발했던 그 도시에서 아뎀이라는 여신이 크게 숭배를 받았습니다. 자, 이 예배소 교회는 처음에는 아볼로가 어떤 예비적인 사역을 했던 지역입니다. 성경에 능한 아볼로, 그가 예비 사역을 했던 지역이 예배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큰 일꾼이 있습니다. 평신도 일꾼 부부죠. 그들 역시 예배소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며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개척돼서 2년 이상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는데 그곳이 바로 예배소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케도냐로 떠나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예배소 지역의 사역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청년 일꾼이 일했던 곳이 또 예배소라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요한이 말년까지 사역했던 곳이 예배소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사도 요한의 그 부양을 받고 말년을 보냈던 곳도 예배소라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예배소 교회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쟁쟁한 일꾼들이 다 거쳐간 곳이 예배소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터키에 있는 예배소 지역을 가보면 큰 슬픔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회교가 중심이 되었고 더 이상 교회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소 교회에게 주신 편지에 경고하시기를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역사적 현장에 가보면 참으로
촛대가 옮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진리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배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성경 읽다 보면 가라사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인 선포가 있을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 가라사대라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우는 표현입니다. 가라사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가라사대, 전파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선포하는 이 시대의 도구가 바로 주의 몸된 교회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직접적으로 선포되어 있으며 이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지체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표현입니다. 귀 있는 자는 참으로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귀 있는 자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개인적 환경을 무릅쓰고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도구 삼아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주께서 계십니다.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교회라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직접적으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며 또 모이기를 힘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배소 교회에게 주신 편지 속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에 다니시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7별은 교회의 사자, 일꾼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 엔젤 또는 메신저라고 번역을 했는데 메신저라는 말이 원어적 의미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교회 일꾼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그들을 빙자해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7뼈를 붙잡았다라는 말은 교회 일꾼된 자들을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붙잡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요동하지 않는 주의 일꾼이 많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더욱더 신실한 일꾼이 많이 새롭게 세워지는 걸 보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그 옛날 7뼈를 붙잡았던 주님께서 교회의 일꾼된 자들을 붙들고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7 금촛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금이라는 말은 가치 있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촛대는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합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촛대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가치 있고 귀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존재와 같습니다. 금촛대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그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십니다. 이 다니신다라는 말이 두루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두루 역사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7 별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초대교회 일꾼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최초의 선교사 뒤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결코 1인 슈퍼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주님 손에 붙잡히는 것이다.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의 성패가 교회를 깨닫냐 못 깨닫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 의미 있지만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는 가정이 없다면 아이는 탄생부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그가 양육되고 사랑으로 보살핌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준비되어 있고 어머니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아이의 삶에 어떤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 가정과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이 교회에 대한 깨달음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칼빈도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할 때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는 것이며 가정적인 울타리 속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표시하고 잠언 30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1절. 같이 읽죠.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무리가 있느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하여 적극적인 효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불효죠.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학대하고 저버린다면 폐륜합니다. 천륜을 저버리는 폐륜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죄는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일꾼을 폄하하는 것, 그거 역시 자식이 부모에게 짓는 불효보다 더 큰 죄요 폐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그 모태라는 밭이 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단독으로 절대 계시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체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생명을 준 도구가 된 일꾼과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런 올바른 애정관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가정적으로도 폐륜화가 많습니다. 자기를 낳은 어미를 학대하고 그 어미를 적극적으로 축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영적으로도 그 낳은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아웃사이더는 정말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폐륜합니다. 영적인 폐륜합니다. 자신의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올바른 인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세 가지가 자꾸 앞뒤가 헷갈리는데 헷갈려도 말이 틀리지 않기 때문에 더 헷갈립니다. 네. 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뭐 쉬지 말고 감사하나 항상 감사하나 말이 다 통하잖아요. 헷갈리는 게 정상입니다. 네. 네. 자, 헷갈려서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은 그 구절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마음에 생각해 봅니다. 수도 없이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과정을 생각해 보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철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데 그때 참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까지 신앙을 보존하여 주시는 것. 내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여러 가지를 생각해낼 수 있는데 그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교회 가운데 있고 올바른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감사하는 제목으로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 소중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와 동시에 올바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사랑하듯이 본능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큰 비극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앙이 병들었다는 영적인 폐륜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신앙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오늘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가정적인 뒷받침이 아이를 정상이 되게 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음은 가정적인 뒷받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대적한다면 진짜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교회에 끼치는 피해 때문에 슬픈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개인적 신앙 상태를 생각하고 더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낳은 어미를 사랑하듯이 낳은 어머니를 축복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갖고 마지막 때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몸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참여되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의 동사 부분을 보면 내가 알고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아노라. 자,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계시록 4장 6절 뒷부분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 네 생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으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한 돌에 7눈이 한 돌에 이름을 새기고 한 돌에 7눈이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그러합니다. 한 돌에 7눈이 있다. 한 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방법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7눈이라는 말은 7은 완전수고 눈이라는 건 보고 있다는 뜻이죠.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알고 아노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려.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아노라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내 마음은 내 스스로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모르는 내 마음조차도 그 은밀한 부분까지 숨겨진 부분까지 다 살펴서 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분은 바로 전지하신 주님 자신이십니다. 홀로 주님만이 인생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부터 그때도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인생의 고민과 갈등을 갖고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전지하신 주님 앞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배웠을 때 나다나엘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성경을 처음 배웠을 때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때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내 마음을 본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를 기가 막히게 묘사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중동이라는 문화적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서 기록된 성경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처럼 내 인생을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그와 같은 보편적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면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내 자신조차도 착각하고 있었던 진실을 말씀이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다나엘도 그러했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어떤 갈등과 고민과 슬픔을 갖고 무엇을 부르짖으며 살아왔는지 주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주님을 항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알고 아노라. 우리의 실제 참된 상태를 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압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께서 알고 아십니다. 누가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고 누가 몸만 나와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목회자도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실제 영적 상태를 잘 아십니다. 성경을 배워보면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실체가 말씀 앞에 드러납니다.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꼭 필요한 교훈과 책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자, 이 교육학에도 아이를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칭찬을 무기 삼아서 아이를 양육할 것을 권유해 줍니다. 인간도 경험적으로 칭찬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의 주님께서도 우리를 다스리실 때 최고의 교육학적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책망보다는 칭찬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엄하신 주님, 전혀 웃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그런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영화를 보니까 그 배우가 너무 자주 웃더라고요. 그래서 해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주님이 저렇게 자주 웃냐.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다가 그 배우가 그렇게 연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핏 주님이 아주 딱딱하고 엄한 표정만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재치와 위트와 유머가 넘칩니다. 주님은 칭찬할 것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라오디게아 빼고 다 칭찬을 찾아서라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최고의 교육가이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큰 칭찬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뒤늦게나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책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래 아이를 교육할 때 칭찬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서는 안 될 것도 있죠. 예를 들면 과거 나열형, 잘못된 거 하나 잘못하면 옛날에 잘못한 거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너 지난번에도 그랬고 언제도 그랬고, 이런 것도 잘못된 방법이고, 또 이제 비교형, 엄마 친구 아들은 안 그런데 넌 왜 그러냐, 이런 비교형도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준답니다. 또 이제 조소형도 있죠. 비웃는 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이런 방법은 이제 교육학적으로 제일 안 좋은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비교 나열형, 또 그러니까 과거 나열형, 비교형, 조소형, 이런 방법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칭찬은 오히려 아이의 열등감을 극복시키고 격려를 통해서 아이의 장점을 더 개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칭찬으로 격려를 하십니다. 선을 격발해 주십니다. 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말씀도 하나 찾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잠언 2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은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가니가 필요합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무가 필요합니다. 사람도 인격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칭찬이라는 방법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제 어린 시절을 추억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칭찬한 경우가 몇 번 있었나 생각해 봤더니 거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칭찬받을 짓을 별로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어머니 주부 생활을 보고 또복이라는 만화 주인공의 그림을 주부 생활에 나오는 정은경 씨의 또복이를 제가 이렇게 똑같이 옮겨 그려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그림을 발견하고 이거 네가 그렸냐? 정말 네가 그렸냐? 다시 한번 그려봐. 그때부터 친구들 오면 한번 그려보라고 저한테 시켰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칭찬했던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 그린 걸 칭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칭찬 듣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림만 그렸습니다. 5년을 그렸어요. 그 칭찬 한마디가 5년 동안 그림에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 그렸던 그림을 제가 평생 필요할 때마다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어디 신문 사파도 아르바이트로 그려봤던 적도 있고, 군대에서 훈련 세게 받을 때 훈련 안 받으려고 그 군중 그림도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5년 동안 배웠던 그림을 지금까지 잘 써먹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칭찬의 힘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칭찬을 통해서 선행을 촉발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코 냉정하거나 냉혹하게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그들의 인내를 칭찬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는 말을 칭찬하신 항목들을 보니까 바로
신앙의 중요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믿음, 소망, 사랑은 약간 추상적이며 모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가시적인 것이 가시적인 거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덕목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라는 행위, 곧 역사로 나타나며 사랑에 대한 수고, 어려움을 무릅쓰는 행동이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적극적인 의지 같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덕목을 잘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변화라는 행위도 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수고도 있었고 그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훌륭한 점을 기꺼이 주님께서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것에 대한 분별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교리적인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겉으로 참인 것처럼 위장된 그 거짓 사도들의 위선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도 예배소 성도들과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중에 들어올 것이다. 거짓 사도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바울도 예배소를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남겨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예배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울이 육신적으로 예배소 성도들을 마지막 대면하면서 그들에게 남겨두었던 교훈입니다. 예배소 성도들은 그 바울의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고 거짓 젠다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들에게 눈물로 호소했는데 예배소 성도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 뛰어난 영적인 분별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는 자가 두셋이 예언한다면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이 참으로 주께 온 교훈인지 분별하고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거짓된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4장 찾겠습니다. 1절.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그로 인한 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부패가 가속되듯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와 비교했을 때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가르침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자기에게 친한 사람,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사람,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을 쉽게 사귀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친구도 좋은 친구, 나쁜 친구를 구별 못합니다. 자기 인생에 큰 피해를 주는 친구를 사귀는 경우도 어렸을 때 혹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된지 유익되지 않은지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 자기에게 동정적인 사람, 자기와 감정적 교류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아야지 잘못된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올 한 해에 더욱더 성경에 능해지는 한 해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됩니다. 혹 설교자의 지식과 설교자의 수준을 자기 수준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영적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타인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준을, 자기가 듣는 설교자의 수준을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큰 거죠. 실제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고 머리만 커서 온갖 판단은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에 능한 게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분별력을 주고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점이 많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르시기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칭찬할 게 또 있습니다.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났고 니골라당의 잘못된 행위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훌륭한 점을 이와 같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어떠한 걸까라고 살펴볼 때 구체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계시록 2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4절 15절입니다.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병행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발람의 교훈과 비슷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들을 타락으로 이끄르는 사귐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귐을 만들어 주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러합니다. 잘못된 사귐을 만들어주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고 교회에 분열과 분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틀림없이 이 시대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이유도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신 이유가 있다면, 안 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 안 하셨을까? 그 이유는 외적인 모습은 바뀌어도 어느 시대나 니골라적인 행위와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 500년 전 장소마다 시대마다 모양은 바뀌어도 결국은 니골라당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그런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체적인 언급을 안 하셨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른 니골라당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구체적 묘사를 안 하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니골라다적인 행위와 니골라당의 교훈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의욕을 없애버리고 날카로운 비평과 판단만을 만들어내는 니골라당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칭 사도라되 아닌 것을 드러냈다는 표현처럼 외적으로는 틀림없이 기독교의 용어를 사용하고 세련된 종교 용어를 갖고 틀림없이 미혹할 겁니다. 때로는 자아가 죽는다라는 성경적인 표현을 갖고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고 하나님 예정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라는 마치 수준 높은 신앙인 것처럼 그런 특별한 용어를 사용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라는 말처럼 외적으로는 기독교 용어를 갖고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니골라당의 행위며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주의 원수가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역사 속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칭하여 주의 원수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면서 기독교적 용어를 쓰고 성경적인 용어를 써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지혜가 만들어주는 겸손함을 갖고 삶의 변화를 통해 자신이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겸손으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온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일 뿐만 아니라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악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가르침을 성경적인 용어로 사용해도 그러한 지혜는 틀림없이 악한 자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 시대에 감춰진 거짓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분열과 형제자매의 슬픔을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올바로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영적 분별력을 만들어줍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분별력을 위해서입니다. 왜 항상 말씀을 상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고 분별력을 갖고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는 걸 자기도 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걸 자기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분별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동행이 주님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친밀하게 사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밀한 사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관계와 사귐을 갖고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삶에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과 같은 관점에서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다시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순간이든지 니골라 자체를 미워한 게 아니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니골라 자체를 미워한 게 아니라 니골라 당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배소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의 거짓된 것도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칭찬받을 만한 많은 면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치명적인 잘못된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본격적으로 책망하십니다. 자, 그들의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이것이 예배소 교회의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처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성도에 대한, 형제 자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처음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진리로 인해서 감동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 순박한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순박했던 형제 자매가 조금 모자라 보이게 됩니다. 형제 자매는 똑같은 모습인데 자신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에 큰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점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보니까 점만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 점이 참 매력적이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단점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더욱더 보이는 증거로서 형제자매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적극적인 사랑이 없어집니다. 아주 냉정하리라 할 만큼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나 또는 날카로운 비평이 더 많아집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소 교회의 위기는 도덕적 잘못이 아닙니다. 예배소 교회의 위험은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치명적인 잘못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저버리면 점점 더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당대의 유대 사람들을 보시며 큰 탄식을 하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다. 예배소 성도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42절.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멀어지고 마침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추구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장차 오는 칭찬과 상급을 마음에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사람들 앞에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딸의 요구대로 세례요한의 목을 잘랐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헤롯은 무리들이 군중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죽이고 이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충이 먹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큰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자기는 믿지 않는다라고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선 믿으면 바보 취급받아요. 내 직장에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고 계시는데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틀림없이 깨닫게 될 겁니다. 들어보니까 믿을 마음은 생기는데 우리나라에선 내 직장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믿으면 바보 취급받아요. 그래서 안 믿었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예배소 교회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재산으로 구제해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치명적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신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랑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신부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은들 보석으로 온몸을 장식했든 살림도구를 많이 준비해 왔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신랑에게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신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신랑은 최고의 슬픔을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상처를 받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걸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드리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신부는 신랑에게 최고의 슬픔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는 치명적인 잘못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주님에게
상처와 슬픔을 만들어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정말 치명적 상태, 잘못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들여다보시면 혹 칭찬할 만한 건 있겠죠. 그러나 혹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듯이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노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혹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엄청난 슬픔과 상처를 드린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혼숙감도 예비한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지만 신랑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나머지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치명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러질 않으셨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버렸다는 것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기는 하죠. 그러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적어도 5가지로 강조하셨죠?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정말 그렇게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우리도 똑같은 태도와 자세로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부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처음 사랑과 비교했을 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셨던 그 열정을 현재와 비교해 보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열정과 열심이 어떠합니까? 처음과 같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부끄러움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그때는 3시간도 내가 아침에 7시에 출발해서 내가 3시간 걸려서 교회도 왔고 태풍 부는 날 그때 태풍 크게 불지 않았냐. 나 그날도 교회 왔다. 비 쫄딱 맞고 우산 다 부러졌는데도 나 그때도 교회 왔다. 근데 요즘에 눈 많이 온다고 교회 안 오죠. 근데 그때는 그랬었지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처음 사랑 버린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그때와 비교해 보니까 그때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겁니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한 후에 한탄하는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결혼한 그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지금도 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결혼했던 그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무뚝뚝하고 이기적인 저 남자를 보니까 분명히 내가 처음에 결혼한 그 남자가 아니더라. 남자도 할 말 맞습니다. 내가 처음에 결혼한 그 여자는 어디에 갔을까? 상냥하고 부드럽고 싹싹했던 그 여자는 어디 갔고 저렇게 무서운 아내가
제 얘기 아닙니다. 오해받겠는데요. 저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아무튼 내가 결혼한 그 남자는 어디에 갔을까? 뭐 조금은 비극적이죠. 주님도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정말 사랑에 빠졌을 때는 멀어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나기 위해서도 시간을 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지금도 사랑하지만 사랑이 식으면 멀어서 갈 수 없고 바빠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녀 간에 미쓰리 헤어져야 되겠어. 부모님이 너무 반대해. 그거는 난 미쓰리하고 결혼할 마음이 이제 없어졌어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가 언제적 부모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다고 평소에 말 안 듣다가 꼭 그 말은 들으려고 그러죠. 부모가 반대해서 결혼 못 하겠대요. 진짜 사랑하면 반대해도 기다리거나 무릅쓰고 합니다. 사랑이 식으면 핑계가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당신만 있으면 되죠. 사랑이 식으면 당신도 있어야 되고 김치냉장고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더 식으면 김치냉장고는 있어야 되지만 당신은 왜 이렇게 제가 오늘 너무 슬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처음 사랑을 가지면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처음과 같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더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지는 게 원리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되어 있죠.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넓이를 깨닫고 길이를 깨닫고 높이를 깨닫고 깊이의 어떠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때로부터 신앙의 위기가 가속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은 신앙의 엔진과 동력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지속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감만 남아요. 기쁨이 없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의무감만 가득하니까 교회 직분도 거추장스러워요. 올해도 또 해야 되나? 좀 쉬고 싶은데.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직분에 대한 기쁨이 없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의무감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면 자기 의가 생겨서 공로사상이 생기고 형제자매보다 우월감을 갖고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기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전도해도 의무감만 남고 봉사해도 몸만 남습니다.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처음과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예전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왜 위기입니까? 그러한 현재의 모습은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생활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계속 사랑하면 어떤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락이죠? 타락은 가속됩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떨어지는 겁니다. 타락입니다. 떨어지는 것과 타락은 가속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암울한 미래가 보입니다. 한 달 뒤, 1년 뒤, 3년 뒤가 보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지내면 타락이 가속됩니다. 그래서 진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지속되면 신앙에 암울한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세 가지 명령어를 주셨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라라는 말은 머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가슴과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head, 두 번째는 heart, 세 번째는 hand.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와 마음과 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기의 현재 삶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자기를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했죠. 이 가지라라는 말이 동사로 행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해보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처음 행위를 실천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있는 길입니다.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26절입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자, 우리에게 친밀감 있는 부름을 주십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화답합니다. 주께서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자, 이것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게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그랬는데, 그 가사 그대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창조주가 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선물한다면 왕이 무엇이 없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왕이 다 갖고 있습니다. 줄 게 없어요.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는 줄 게 많아요. 그러나 나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줄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겐 다 넉넉한 것들이거든요. 하물며 만왕의 왕께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게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본적인 진리를 되찾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갖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복음과 십자가의 진리가 처음 사랑을 우리 안에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되었고 왜 교회에 참여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근본적 진리로 인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기도할 때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담대함을 갖게 된 겁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처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던 그 근본적 진리를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반복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스케줄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기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일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복음을 주기적으로 마음에 되새기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힘이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일깨우고 근본적 진리를 붙잡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바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인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수십 번, 수백 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복음은 정말 새롭게 마음에 와닿고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의지와 결심을 만들어냅니다. 처음 사랑을 마음에 확실하게 다시 붙잡기 위해서 근본적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누가 너희를 요란케 하여 누가 너희를 요동케 하더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때로는 단순해 보이고 때로는 진부해 보이는 이 말씀이 진리며 우리가 평생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될 기반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랄 수도 없는 중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귀한 일로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복음을 마음에 일깨우면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찬송이 터집니다.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 진리를 일깨우고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일깨우시면 그 근본적 진리를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몰랐던 감춰진 계시록의 비밀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다니엘서에 숨겨진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이지하고 심플한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새롭게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되찾게 되고 처음의 열정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되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타락한 인간, 아니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은혜를 또다시 마음에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더 큰 은혜를 느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무기력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적당히 타협됐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 상처를 주는 죄도 쉽게 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후에 여전한 우리의 죄성을 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더욱 깨닫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다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새롭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새롭게 격동되고 감동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불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같이 훌륭한 분이 뭐 죄인이라고 자꾸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보다 더 놀랍게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변화되고 나름대로 구별돼서 살고 있지만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변화된 것이 은혜에 비례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들은 더욱더 이보다 더 크게 변화될 것이라는 걸 난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죄성을 더 깨달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마음에 정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변화가 너무나 부끄럽고 보잘것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정말 큰 인내를 갖고 성장이 너무나도 더딘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 손 안에 나를 두시고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의 십자가 아래서 당신의 흘리신 핏방울을 바라보면서 눈물 없이 서 있는 이 몸은 돌입니까? 사람입니까? 오 주님, 당신께 구하오니 다시 한번 내게로 향하사 이 돌 같은 마음을 내리치소서. 자신의 마음이 돌 같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너무나 미미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크고 위대한 사랑 앞에서 그저 생글생글 웃고 손가락 발가락만 까딱까딱거리는 아이처럼 우리의 반응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갖게 되었던 진리를 일깨울 때 처음에 열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동력이 돼서 신앙생활이라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 말을 지키리니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이 동력이 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사랑이 힘의 근원이 돼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이 실천력을 만들어 줍니다. 야고보처럼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리라. 그 근본적인 사랑을 일깨우고 우리도 마땅히 사랑으로 화답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순종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내가 삶의 불편함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감수하겠나이다. 그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사랑은 생명력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생명 현상입니다. 우리 영적 생명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듯이 주에 대한 사랑도 더욱더 커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으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의와 결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확신합니다.